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감 목사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반이나 되었어요. 남은 기간도 회개함으로써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면 예배가 주일 1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까 조금 굳어있는 몸을 펴고 예배에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원을 모집합니다. 21년도 소그룹 리더로 섬겨줄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성광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도 첫 곡이 축복성이에요. 많이 낯서시죠, 이 곡은?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멘트 없이 바로 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불러봤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어나셔서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뒷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향한 유혹이 불순종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워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만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강한 팔만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 제목으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뱀의 모습을 통해서
유혹은 뱀과 같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던졌던 이 한마디 질문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전적이며 회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직접적으로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뱀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런 뱀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간파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불순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시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또 강경한 또 가혹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유혹을 당했던 여자가 이제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도 이처럼 사단의 어두운 영적 세력에 이용당하고 또 유혹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유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며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어떤 욕구는 바라봄을 통해 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그리스도인을 우리 옆에 두고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늘 가까이 두고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새로운 판단력이나 사고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는 수치심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정신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죽어있는 땅의 먼지에 불과한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닮아가 나중에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에 넌 나와 참 많이 닮아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6번째 시간이며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숨기고 감추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두 사람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관계였죠. 그러나 불순종 후의 모습은 이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의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웠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웠던 관계 또한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여자와 남자는 불순종한 후에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본문에는 피하다 그리고 숨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로웠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근원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이어지는 구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부르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의 충실한 해석은 외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외침은 불순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간절한 외침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 그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앞에 나타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셔서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짧은 한마디 외침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짧은 외침을 통해 불순종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불순종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죄인인 인간을 부르셨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변호할 일종의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7절까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절 이후에 가서야 인간과 뱀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을 보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테두리를 이탈해버린 그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무섭고 징벌을 하려는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다정다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가 앞에 8절을 통해 함께 본 것처럼 불순종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반응은 어떻죠? 자신의 몸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기가 피하고 숨었던 그 이유에 대해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두 번째로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추가적인 하나님의 두 번째 외침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알기 위해 또 설득시켜달라고 아담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순종한 인간을 꾸중하거나 질책하는 내용의 질문도 아니죠. 이 두 번째 외침은 불순종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불순종과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어떻죠?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릴 뿐이죠.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아예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최고의 극찬을 했던 여자를 지금 이 순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빗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부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갈빗대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위인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 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남자의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빗대는 남자와 여자의 이 내적인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남녀 사이에 있는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이 갈빗대라는 이 말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아담은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 회피 또는 책임 전가는 인간의 도덕성이 죄로 인해 상실되었음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은 도덕성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말에는 더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여자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발견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기다리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진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대답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마지막으로 여자를 향해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엔 하나님이 여자에게 분명히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자 역시 남자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 역시 아담처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의 원인을 뱀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뱀 역시 어떻죠? 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에게로 또 여자는 뱀과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화를 거절하고 끝까지 책임 전가와 회피로 일관하게 행동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담과 여자의 모습처럼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었고 나의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또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에, 또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된 인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충분히 수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아무런 숨김이나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불순종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범죄한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누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또 죄의 길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시품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 죄의 본성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숨김없이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